저희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1차 순환 예고에서 마지막 절, 누구인지 음란하고 죄만한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9장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삶이란 지평선은 끝이 보이는 데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이어진다. 네. 이런 그 가사를 제가 보면서 끝없이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 심장의 박동 여러분들 느끼실 때 있으시죠? 저는 요즘에 많이 느껴요. 요새 조금 몸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그런 느낌들을 간간히 많이 받는데 가만히 그 내 심장 박동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부분의 묵상은 아주 조용한 시간에 소리도 좀 나지 않고 물론 많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리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떤 영성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시상바닥 같은 자리, 엄청난 그 고음과 아주 작음과 소음이 되는 길 가운데, 길바닥 가운데 앉아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들을 수 있고 뵐 수 있고 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늘 얘기들을 해요. 저도 그걸 아는데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요. 정말 그 새벽역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모든 목사님들이 8시에 주무셔서 뭐 2, 3시에 그렇게 일어나신다. 근데 뭐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일찍 자고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는 상태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려면 밤에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었죠. 마음을 각오를 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다 사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방법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각자 사람마다의 달란트가 있고 색깔이 다르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토막으로 1시간씩 한 2번 자면 어떨 때는 1시간 반, 어떨 때는 뭐 한 2시간 반, 약을 먹거나 감기가 와서 아플 때는 보면 한 뭐 2시간 반, 3시간. 근데 절대로 2시간 반 이상을 그냥 자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습관이 돼서 깨지고. 근데 이제 새벽녘에 어젯밤에는 새벽 1시간 넘어서부터 한 4시 좀 넘어까지 깨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을 조용하게 읽고 앉아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두근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지금도 오늘도 저희들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하세요. 그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조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며 섬김을 받으러 오신 주님이 아니시다.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다 줘서 섬기러. 그러면 답은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섬기러 왔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작은 예수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는 사람들 맞으시죠? 저나 여러분들 다 맞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보여주고 가셨네요. 우리 역시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숙제인데요. 우리 유현정 집사님 그 헌금봉투를 열심히 쓰시는데 항상 읽을 때마다 그게 마음에 그 부분이 그렇게 걸려 넘어갔어요.
앞장선 리더가 되게 해달라. 뛰어난 자가 되게 해달라. 항상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항상 이끄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입버릇처럼 똑같이 항상 그 말은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온전한 기도일까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 섬기는 자가 해달라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를 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해주면, 왜냐면요, 우리 유은정 집사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있어요. 절대로 뒤에 숨어있는 사람으로는 만들질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닮는 섬김을 주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게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빛을 내주실 텐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읽은 걸 제가 바꿔서 읽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조금씩 단어를 고치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같은 뜻이더라도 성경에 입각한 대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절대로 잊지 말고, 사울이 큰 자였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의 뜻이 작은 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작은 자를 두시든가요? 네? 신약에 모의 거의 3분의 2의 그 서신서를 쓰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뭐든지 성경 인용할 때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면 뭐 어디가 있던가요? 그죠? 구약에 있겠지만 신약에서는 거의 증거를 할 때 신약이면 바울처럼,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자면 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장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배설물과 같은 자, 이렇게 나를 낮추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 얘기를, 누구 비방을,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우를 나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산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성들은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인위적인 예뻐짐은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지 않던가요? 근데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참으로 부요한 것은, 참으로 존중을 받는 것은, 참으로 인격적인 어떤 높임을 받는 것은 정말 주님을 닮는 형상이 우리가 됐을 때 무엇도 시들지도 변하지도 상하지도 썩지도, 그죠? 우리가 썩을 것에 집중을 하고 썩을 것은 다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이 고난의 이 날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직장일이 바쁘시죠? 공부하느라고 여념이 없으시죠? 또 저 역시도 또 가정일에, 말씀에, 또 예배에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습니다. 어디 갈 때 손에 하나 들고 갈 때가 저는 없어요. 막 몇 개씩 손가락을 10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특별히 이번 주간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저희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요즘에 계속 그 부분으로 가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죽이지 않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을 다시 재건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남은 하나의 그루터기로 남기셔서 또 거기서 세우시고, 부직갱이 같은 그런 거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을, 중심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잠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제단 앞에 세우신 거, 우리 바울 전사님이 하실 뻔했던 그것을 밀고, 근데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세우신 거, 제가 정말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바울 전사님이 앞으로 뻗어나갈 길이 정말 창창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으실 거다 보니까 제가 깨달아야 되고, 제가 공부해야 되고, 제가 느껴야 되는데 그 통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밤을 새워서라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걸까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게 뭐 누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래요? 짧게 10분 동안 우리 읽고 그냥 묵상하고 느낀 거 한 가지씩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해도 아마 다들 좋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좀 짧았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제 입에서 폭포수같이 틀릴까봐 막 봐가면서 15장 20장씩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마음. 우리 김진원 목사님 딱 요만한 쪽지 하나 성경에다 탁 붙여가지고 이전 예배 때 탁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50년 그 목회하시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20분의 일이 아니라 40분의 1이다. 왜냐면 심진원 목사님 50년 되시고 저 이제 뭐 몇 년 됐습니까? 정말 말씀 맞다나 알에서 막깬 그 세상 물정 모르는 뿅아리 그때 그러셨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분량이 많고 목사님은 요만한 거 가지고도 다 머리 안에 마음 안에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오면서 그 짧은 거리를 오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예, 이렇게 세 번째 순환의 그 이야기를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던가요?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도 그렇고요. 누가 크냐 다툼을 하고 있고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러겠습니까?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또 쫓아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자기 아들을 부탁을 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부분을 전에도 보면서 이 세베대 집안은 경사가 났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훌륭한 또 야고보는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자들을 아들을 두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복을 받았으니 그는 뭐 일찍 돌아가고 뭐 순환을 받아서 돌아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육체야 무섭죠. 두렵죠. 없었으면 좋겠죠. 고난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늘 입술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그 영광은 없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요즘에 고난스럽죠. 선사님도 힘드시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힘들고 저 또한 또 나름대로는 또 여러 가지로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웃어야 될 일이죠. 기뻐해야 될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안 있다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다면 정말 살맛이 안 날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그래 너희 오늘은 또 그렇게 다퉜니? 오늘은 또 그렇게 혈기를 냈니? 오늘은 또 입으로 쏟았니? 그래도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장에 주님은 뭐를 할 건데 십자가에 달린 형벌이 있겠다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씩이나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이것을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래도 들으십니다.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또 그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만 알 일이고요. 어쨌든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하겠습니다 했죠. 베드로도 그랬죠.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거는 뭐예요? 예언이지만 그걸 원해서 하신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네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간단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그 생명까지 바치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십자가의 형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저 대답한 것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권세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아버지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도 이 시간도 한번 이렇게 쭉 훑어서 보고 있습니다. 순환예고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예지가 자꾸 얘기를 해요. 하는 천국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계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박동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있는 동안에 네 아버지를 보고 네 형제를 사랑해서 많은 빛이 돼서 빛을 나눠주고 오다가 와라 하고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각자가 다르죠. 분량이 다르게 주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 뭐를 하다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증인이 돼서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그걸 했을 때 내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런 영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김보다는 높은 자리, 종으로 섬기기보다는 군림하고 호령하는 자리를 원하는데 정말로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존경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삶이, 그것은 내가 원하지만 주님이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욕심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니 나의 욕구가 아닌 무슨 욕구? 주님의 욕구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 그래서 보면은 나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겠느냐. 그 얘기는 나의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다.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그 세례 자체도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영광으로 갈 수 있는 너희들 그거 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잔과 나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주님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낮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무엇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섬김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왕의 직책이 주어지면 멋진 섬김이 된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6.1 전쟁, 아랍연합군과의 그 싸움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보니까는 전쟁에 승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 동안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성경에 증명이 된 이야기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이 3번에 걸친 그 귀환의 예고가 구약에 있었는데 1차, 2차 있었죠. 구약에서 귀한 예고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3차가 바로 그 이스라엘 독립의 사건, 1967년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1 전쟁 시에 아랍연합군 장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다얀 장군이더라고요. 보니까 1915년 5월 20일생인데 아주 힘들게 자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참모로 장군으로 있으면서 모세예요. 모세 다얀 장군. 이 사람이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국토 방위와 영토 확장의 승리의 영광으로 이끈 주인공입니다. 6일 동안에 아주 뛰어난 지략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건진 거예요. 그 전쟁에서 싸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다얀 장군 같은 사람이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의 예화를 보면서 이게 바로 한 명의 그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존재구나. 불씨는 작은 데 하나에서 피어서 일어나는 거죠. 한꺼번에 커다란 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저희가 여기다 초를 그래서 켜고 있죠. 그 불. 그게 무슨 저희가 무슨 천주교 의식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작은 촛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초를 키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다얀 장군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 저기가 났을 때 상대방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전진했대요. 아랍연합군 장교는 앞으로 전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얀 장군은 나를 따르라. 누가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참 지도자는 어떤 사람? 내가 본을 보여야 따르죠. 보면은 아주 비겁한 앞에 군장들 보면 어떠든가요? 앞으로 그리고 그냥 중공 같은 경우에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막 앞으로 내몰고 그 뒤에 작전을 하고 있는 대장들은 뒤에 서 있잖아요. 앞으로 막 내보내고 뒤에서 막 조종하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죠. 내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다얀 장군은 왼쪽 눈 하나를 실명을 나중에 전쟁을 어떻게 많이 했는지 포탄, 날아오는 포탄, 폭 조준을 바라보다가 들어와서 나중에 의안을 낄 수도 없을 만큼 뼈를 다 상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영화를 봤던 것 같아. 왼쪽 이렇게 눈에 안대를 까맣게 하고 나왔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제서 저는 이제 수십 년 지난 이제서야 깨달은 건데, 이렇게 훌륭한 이런 사람은 어때요? 전쟁 영웅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면 세계 역사에 영원히 빛나죠. 12제자들 어떻습니까? 영원히 그냥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 같은 경우도 그냥 났다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우리 역사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그것이 또 더욱 누구였었어요? 향유, 옥합 깼던 마리아 같은 경우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있는 한은 언제까지나 기록해서 기억하게 하라. 이런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섬겼을 때 김제의 부자,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거 예화로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 김제의 헌신의 교회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헌신의 교회 보니까 어떻게 기억자의 개화집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도 이 헌신의 모본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0년이 지난 금산교회예요. 금산교회. 지금도 아주 보존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앞으로 휘장을 내리고 남자분들만 앞을 바라봐서 목사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조덕삼 장로와 이자 목사의 관계가, 이 장로님은 지주였어요. 조덕삼 장로님은 아주 부유했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지주였고, 이자익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열리게 되다 보니까 이 종도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나중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사람이 200명이 넘어가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장로를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장로 투표에서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이자익 종이 장로가 돼요. 조덕삼 장로는 떨어져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주인이고 이 상전이고 양반인데 떨어지고 투표해서 종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온 교회 안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조용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일어서셔가지고 저보다도 훨씬 믿음도 좋고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이자익 장로 추대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세우는 게 맞다. 이게 우리 교회, 이게 우리 예수님 공동체가 아니겠느냐라고 본인이 일어나서 추대를 해주고요. 나중에는 이 이자익을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것도 그건데요.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그러한 사람이 조세영이라는 그런 손자가 돼서 아주 그 가정에 부를 창출을 하고 많은 데서 여러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손자가 났는데, 이자익 목사의 손자는 또 보니까 카이스트의 고분자 화학 교수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눈물과 그 피와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말이 그렇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잠깐 오 그러네 어이구 잘 됐구나 뭐만 봐요. 결과만 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그 고통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그러죠. 그 등 허리를 맞을 때 살이 뜯겨서 나가는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 고통 6시간 동안에 그 물과 피를 쏟는 그 고통인데 뭐만 봐요?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고요. 오늘의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걸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시니까 뽑아주셨으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자영 목사님의 출판 기념회에서 그 손자가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참으로 잘 만나셨습니다. 이 주인을 못 만나셨다면 할아버지도 오늘날에 이 목사님도 안 계실 거고 그 책을 출판을 해서 그 기념회에서 저희 또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감사의 절을 했대요. 그 장로님에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일어나서 말씀을 하셨냐면 아닙니다. 나를 잘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잘 만나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구실들, 우리의 통로들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 나귀 새끼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왔다. 바로 그게 답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요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도 다말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게 어떻게 됐든가요? 말도 안 되고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표본이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이목으로 볼 때는 이상하고 기이하니까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 아니든가요? 우리는 이거를 미리 지혜롭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구주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이루어진 벽은 사랑의 기적과 십자가의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요. 참 양반 상놈이 없죠.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얼마나 이방인들 멸시하고 참대하고 정말로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는 선민이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뭘로 봤어요? 개로 봤잖아요. 그래도 그 벽이 뭘로 허물어져요? 십자가로 허물어졌어요. 왜요? 주님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음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부터 모든 막힌 담이 헐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재주가 있으면 뭘로? 손으로. 말재주가 있으면 뭘로? 말로.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돈을 가졌으면 돈으로 그리고 지혜를 가지셨으니까 학문의 지혜로 젊은이는 젊음으로 연로하신 분은 연로한 그 인생의 풍부한 경험으로 무엇을 세울까요? 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나보다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받들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으로 용서해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용서해 줬을 때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죠. 꽂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는 어디에 꽂혔어요? 주님께 꽂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부족합니까? 그렇더라도 축혀주고 그 마차가 언덕길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우리 그때 옛날에 모닝 때 안 그랬던가요? 모르는데도 막 밀어주잖아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운동경기장에서 제일 많이 보여준다 그래. 민족애가 동족애가 해외 나갔을 때 우리 같은 동포 만나면 막 반가워가지고 손 흔든다 그러죠. 이 마음이 평소에도 늘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나름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 나름으로는 의롭다 칭할 수가 없는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 안에 욕망이 그 악이 들어있어서 뭘로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오늘이 되시어야 할 줄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은 아까 먼저 누가 하셨죠?
반대로 받아서 묵상하시고 마무리 짧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저희들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한 뒤에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저희들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 그 섬김의 심함으로써 주님 많은 것들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그들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그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으로 품고 또한 크게 되고자 하는 바람보다는 주님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의 종이 돼서 저희들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바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들과 또한 장점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님 빛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꿈과 비전을 밝혀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저희들 만들어 주셨고 또한 생명의 성령을 또한 불어넣어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대충 만들어 주셨을 때 각자의 쓰임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그 그릇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분량에 충분히 넘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 높아지려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릇 우리가 안에 섬김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신 모든 은혜, 저희들이 주신 모든 은사, 저희들이 주신 모든 달란트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매 하나님 우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몰랐고 또는 우리가 정말 저희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그 열정과 비전을 온전히 주님을 향해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 주님 곁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